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9장 13절을 보시면 되는 날이고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8장 1절에서 9장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 8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에게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람이라는 나라, 다마스커스, 다메섹 뭐 이렇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아람 왕 벤하닷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앞으로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람 왕에 대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늘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권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아람의 왕권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넴 여인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엘리사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근데 그 목회자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가 하는 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그게 첫째였고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일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가와만서성이라고 그러죠.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라의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집안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가정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엘리사는 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폄하하지 않고 이것도 귀한 일이고 저것도 귀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 개 다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병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 가정을 지키지 못한 집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게 가시가 돼서 아픔이 되는 분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랬을까 궁금히 생각하면 이분이 교회 일에 너무 바빴어요. 교회를 돌보는데 너무 바빴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졌던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신방 가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거는 성도들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일에 목사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지만 혹여 자식을 갖지 않은 성도가 보았을 때 가시가 될 수 있으니 그 아이를 가슴에 품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저희 선친들의 목회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목회였던 거죠.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가시가 돼서 나를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회고록처럼 쓴 글에도 그런 글이 적혀있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지켜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지켜가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시더래요. 하나님 진짜 내가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응답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많이 그렇게 됐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글을 한번 회고록비에다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지켜내고 있는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엘리사가 아람 왕, 그러니까 이국이죠. 이방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정도. 그러니까 애증 관계도 아니고 서로 간에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이 들어서 때마침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엘리사는 어디에 돌아다니질 않거든요. 칩거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칩거하는 선지자가 정말 간만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벤하닷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벤하닷도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때마침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병이 좀 중한데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하사헬이라는 자신의 군대 장관을 친사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낼 때 선물을 잔뜩 안 하다가 이제 엘리사에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사엘이 가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왕이 살겠습니까? 근데 보다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왕이 그 병으로 살까요? 죽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표현은 원래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은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베나닷이 병 때문에 죽을까요?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는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병으로 죽지는 아니할 건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자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병이 중에서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묻고 있는데 병으로 죽지 않는다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째려보고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는 거죠. 이제 하사엘의 마음이 이제 들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는 돌아가서 정말로 다메섹 왕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젖은 이불로 덮어서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쏘아보다가 우니 라는 단어에 좀 줄을 좀 쳐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엘리사가 내일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단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단어 정리가 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시간을 조금 넘나들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오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표현하기는 내일하고 그 다음 내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 미래가 있고 2차 미래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선지사 볼 때 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일에 대한 결론을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2018년 6월 25일 날 있을 일에 대해서 봅니다. 이렇게 설명은 훨씬 쉽겠네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날 걸 누가 안 거야. 예를 들자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날 새벽 4시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이라는 게 터졌죠. 그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에 1953년에 종전될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 25일이 됐을 때 남북 회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뭐 이러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1950년에 미리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언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뜻과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까지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먼 미래까지도. 그걸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표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베나닷이 죽을 거라는 거고요.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조금 더 먼 미래를 봤는데 그 미래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북나라 이스라엘이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에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는 뭐예요? 베나닷이 죽을 거. 그 다음에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거. 그리고 그 다음 미래가 뭐예요? 그 하사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미래를 아는 게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이렇게 따지면 불행한 거죠.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반드시 옳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행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옳은 게 아니죠. 그 불행 다음이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런 심판이 있었을 거고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 이해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사실은 오늘 본문에 왔던 이 다메섹 왕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사가 먼저 받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받았을까? 엘리야가 먼저 받게 돼요. 이거 벌써 엄청나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다음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19장 15절 읽어볼까요?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렇죠. 아까 다메섹이 어디서 봤던 구절이죠? 지금 열왕기하 8장 7절에 봤던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의 거기에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엘리야가 간다는 얘기 아니라 엘리사가 간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미 제자로서 부름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든 엘리사든 다메섹에 갈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죠.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박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후를 세우고 하사를 세운 건 원래는 엘리야에게 맡겼던 사명인데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넘겨간 거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이 예후 사건은 지금 읽었던 8장 15절 이후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1차 미래로 얘기할 게 뭐였죠? 다메섹 왕 베나닷이 죽은 거, 그리고 하살의 왕이 될 거, 거기까지는 누구도 알고 있었다? 엘리야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봤던 엘리사의 눈물이죠. 엘리사가 이 장면을 보고 운 거죠. 이 얘기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들었더라도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흘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스승이 말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던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종을 불러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대적들에 대한 준비 과정을 그가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엘리사가 봤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보다 조금 더 영감이 깊었는지 몰라도 엘리야는 한계를 더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걸 보고 울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우리는 망했구나를 보고 울었던 건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를 더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에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이들은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신다면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정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오늘의 기도하면 오늘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4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는 우리가 함부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먼 미래까지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근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소망이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받고 오늘 다음에 내일을 보았고 그 내일 다음에 또 다른 내일을 보고 있음을, 그리고 그 또 다른 내일은 소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이듬 그 다음 내일에서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내일과 그 이듬 내일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